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절 되세요. 오늘 세례식하고 또 성만찬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서 형장에서 사형당할 뻔하다가 살아난 러시아의 대작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합니다. 그분이 29살에 사형장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 31년을 더 살고 그는 60살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3개월 전에 도스토예프스키의 나이 59세에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목도 어렵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무시해 버리지만 사실은 145년 전에 러시아에서 쓴 그 책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애증을 함께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나오는 아주 짧은 동화 한 편만 이 시간 전해드릴게요. 옛날에 아주 못된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이 할머니는 아주 악하게만 살다가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 이 할머니는 착한 일을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악마들이 할머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생전에 했던 단 한 가지 선행을 기억해 냈습니다. 하나님, 저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되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 불바다에서 나오면 천국으로 가지만 양파가 끊어진다면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천사는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갑니다. 할머니, 어서 붙잡고 올라와요. 조심조심. 얘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근데 그때 다른 죄수들이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수많은 죄수들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려주세요.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발로 걷어차면서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그리고 발로 걷어찹니다. 근데 그녀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양파가 뚝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고 천사는 울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야기 다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소설 속에 끼워 넣은 이 짧은 동화, 짧지만 사실은 그가 한평생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한 것들을 녹여서 담아낸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호천사가 평생에 그가 행한 선한 일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이 수호천사는 누구고 이 수호천사는 왜 평생 악하게만 살아온 그 악한 할머니를 천국에 보내려고 애썼을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호천사로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설은 그가 2년 동안 러시아의 문예지 러시아 통신에 계속해서 연재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또 성경의 진리를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하나님 잘 안 믿는 그 대학생들, 그들에게 한 학기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최대한 그들의 눈높이에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강요하면 안 되고 또 기분 나쁘면 안 되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되고, 엄청 조심하면서 참 존중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대학생들 잘 안 들어요. 대답도 안 해요. 중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짝 다 빠져나갑니다. 숙제 내고 보니까 숙제도 다 뺏겨왔어요. 물론 몇 명은 하지만 공부도 어지간히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안 했는데 저보다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답안지에다가 뭐라고 쓰긴 썼는데 핵심과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만 막 써놨습니다. 수업 태도도 불량하죠.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교수보다 교회가 훨씬 좋다. 뭐 성도님들 웃어주기라도 하죠. 걔네는 웃지도 않아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냥 푹 숙이고 자버립니다.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요, 성적을 이렇게 매기는데
그때는 아유 저희 이 녀석들 그랬는데, 제가 성적을 먹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3학점짜리예요. 일반 교양 과목이에요. 교양 과목 3학점이면 셉니다. 필수예요. F 맞으면 다음 학기에 또 수강해야 돼요. 또 졸업 못합니다. 성적 나쁘면 얘네들 중에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애들, 지장 있는 애들이 있어요. 또 나중에 직장에 들어갈 때 성적표 떼서 내는데 얘네들은 모르지만 직장 상사 중에 기독교인이 성적 이렇게 보고서 기독교의 2에 D?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F 안 맞게 하려고 빠진 애들 뭐 하는 애들 일일이 다 전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점수를 잘 주려고. 저는 A뿔을 많이 주려고 보니까 A뿔은 12명밖에 못 준대요. 그래가지고 S고 나머지 애들 그래도 목사가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면 C와 D는 주지 말아야지.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C와 D가 수두룩합니다. 양파 한 뿌리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아니, 평생 악한 일을 한 사람을 그렇게 살리려고, 천국 보내려고 애써야 할까요? 왜 그런 거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평생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갔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갔는데, 누구는 양파 한 뿌리로 천국 간다고요? 불공평해 보이죠, 그죠? 예.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법칙, 물리적인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었지만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이 가여워서 오늘 천사는, 하나님은 구해줍니다. 자업자득이지, 인과응보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구원은 인간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양파를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뿌리 양파로 이 할머니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양파는 양파가 아닙니다. 이건 물질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신의 은총입니다. 신의 은총입니다. 이 할머니가 양파 한 뿌리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니까, 내가 했다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할머니는 착각합니다. 양파가 은총이라는 걸 모릅니다. 양파를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가느다란 양파에 여러 사람이 매달리면 나까지 떨어질까 봐 사실은 그 양파로 할머니 한 명 못 구합니다. 여러분들 양파 이렇게 붙잡고 당기면 양파가 뭔 힘이 있어요? 조금만 당기면 뚝 끊어지죠? 양파 자체로는 할머니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뭐예요? 양파를 통해서 신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신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들,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쩌면 양파 한 뿌리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이 할머니는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양파 하나로 구원을 산 겁니다. 신과 하나님과 거래해서 싼 값에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의 은총이 부여될 뿐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헌금생활 잘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거 다 합해봤자 양파 하나만큼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의 거래가 아니라 신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은 생명입니다. 그 귀한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거두는 겁니다. 신이 친히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미 연어가 넓은 세상에 가서, 큰 세상에 가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에서 활보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작은 그 시냇물가로, 거기로 중간에 폭포가 막히니까 폭포도 뛰고 또 뛰어가지고 거기로 올라갑니다. 왜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요. 그죠? 넓은 바다, 풍성한 바다, 넉넉한 바다에서 그 작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뭐예요?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죠? 어미 연어가 죽으러 와서 어미 연어가 죽음으로 다음 새끼들을 낳고 그 새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리석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늘에 매여 삽니다. 여기가 다인 줄 압니다. 오늘 조금만 좋으면 해하고 있고, 오늘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인상 쓰고 있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순간에 함몰됩니다. 짧은 인생 70년 80년에 함몰돼서 이게 다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은 주무십니까? 그들은 지금 순간의 풍랑만 보입니다. 오늘의 고통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웃으십니다. 니네 죽을 자리 여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앞의 것들만 봅니다. 뜨거운 태양을 봅니다. 너무 뜨거워요. 보이는 건 맨 사막입니다. 목마릅니다. 힘듭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인 줄 모르고, 내일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만 보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돌아가자.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다 갖다 죽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게 누구예요? 따라서 하시죠. 그 인간이 바로 저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느니라. 너희는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오늘 할머니 뭐가 문제였습니까? 나만 뽑혔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인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천국 가면 됩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만 어떻게 가든지 천국 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저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 할머니는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살아서도 그랬을 겁니다. 살아서도 주변 사람 안 돌봅니다. 나만 그냥 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깊은 성찰을 통해서 그 단절이 주변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요? 같이 살려고 올라오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내 양파야! 발로 걷어찹니다.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쟤들은 죄가 더 많아가지고 쟤들은 지옥에 가야 돼. 쟤들은 더 나쁜 사람이야. 누가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대요. 나는 의롭대요. 뭐 의롭긴 뭐 의로워요. 우리도 다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였습니다. 그죠? 예. 참 많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성경에는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신이 인간과 같이 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분이 쇳덩어리들하고 같이 가려고 오셨습니다. 전지하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지혜로우신 그분이 맨날 하는 짓마다 어리석은 맨날 미련 파고 있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집어넣고 빠사도 미련이 안 벗겨진대요. 누구예요? 제가 그래요. 아이고, 절구로 맞아도 절구통에 집어넣고 빠서도 미련이 안 벗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고 종들 보내고 보내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오신 겁니다. 직접 오신 거예요. 야, 이 미련한 인간들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인간은 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분과 쇳덩어리, 지혜의 근원이신 지혜와 어리석음 덩어리, 영원하신 분과 순간을 사는 존재,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성질이 겁나게 급해요. 그냥 아주 막 피가 끓어요. 또 한 친구는 만만딥니다. 두 친구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제법 성공해서 재산이 꽤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빚만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고 똑부러지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얘기해도 늘 맹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건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분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같이 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로 가능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똑똑한 사람과 무식한 친구도 서로 사랑하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잘난 놈과 못난 놈도 서로 사랑하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신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보여줄게. 니넨 쇳덩어리고 니넨 다 틀렸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빛이 말씀이신 그분이 뭐라고요? 쇳덩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니들도 좀 사랑해라. 니들도 사랑하며 살아라. 조금 더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간격을 메우고, 조금 잘났다고 잘난 건 착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고,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다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동네에서도 사랑으로 같이 가라는 겁니다. 국가도 사랑으로 함께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우리가 한 거 양파뿌리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며 사랑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